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명목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율법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는데 얼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고 표정은 늘 어둡습니다. 셋째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기쁨은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은 안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람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하고 찾는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첫째로 가난할 때입니다. 가난하면 친구라도 그를 멀리합니다. 잠언 14장 20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했고, 또 잠언 19장 7절에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하면 외롭고 쓸쓸해집니다. 모임에 나가기도 힘듭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지니까요.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절로 비교가 되니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의식족이 지 예절이라 했습니다. 의식이 좋게야 예절을 안다는 말입니다. 입는 것과 먹는 것이 부족하니 예절은 꿈도 못 꿉니다. 가봐야 할 때도 있고 인사드려야 할 때도 있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아무 낙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난할 때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만족을 주십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들판에서 홀로 양을 키우던 다윗, 그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소년이 들판에 혼자 사는데 왜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고백하다니 거짓말인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모르는 기쁨과 만족을 주십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절대적인 평안을 주십니다. 열부자 부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꼭 모든 것을 다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혁대에 꿰차고 다녀야 내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주장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는 심중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병들었을 때입니다. 병들면 몸이 아픕니다.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도 아픕니다. 모든 삶이 괴롭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고생합니다. 코가 막힙니다. 숨을 쉬어도 시원치 않습니다. 기침이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았습니다. 숨 쉴 때 거칠 것이 없습니다. 아플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침이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연설할 때도 나왔습니다.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고 죄송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병이 나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의지대로 기침할 수 있고 그것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상쾌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 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라는 찬송 가사와 같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며 나의 짐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다정한 상담자시며 위대한 외과 의사시며 실력 있는 치료자십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셋째로 외로울 때입니다. 사람이 가난하거나 병들면 왕래하던 사람들이 뜸해집니다. 목사도 정직당했거나 면직당했거나 교회를 생개쳐가면 사람들이 뜸해집니다. 성격이 내향적이라서 그렇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가면서 말할지라도 그를 멀리한다고. 잠언 19장 7절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죠. 그래서 산책을 합니다. 산에 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로 나를 끊임없이 초대하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초대하십니다.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연은 펼쳐진 성경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꽃과 풀과 나무, 구름, 하늘, 산, 짐승들을 통해서 나를 일깨우시며 나와 대화하십니다. 다람쥐도 보게 하시고 청설모도 보게 하시고 멧돼지도 보게 하시고 노루도 보게 하십니다. 우는 까마귀 새끼도 보게 하십니다. 그때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편 147편 9절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했습니다.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울부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또 여린 풀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도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편 147편 8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산에 있는 풀, 그것도 아주 여린 그런 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여린 풀도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가 그의 모든 재능과 은사를 펼치고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확신을 주십니다.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만물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울 때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넷째로 일이 잘 안 될 때입니다.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의 성공과 실패에 집착한다면 일희일비하게 될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기뻐하다가도 일이 조금만 안 되면 걱정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일의 성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늘이심을 알 때 언제나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파 중에도 그늘이시고 평안할 때에도 그늘여 주십니다. 이 일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해도 저 일이 잘 되고 있으니 감사하고 또 지금 안 되는 이 일 때문에 더 겸손히 주를 찾게 되니 그것도 감사하고 또 이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 또 몸이 아플 때, 그리고 외로울 때, 또 일이 잘 안 될 때는 감사하기가 누구나 힘이 듭니다.
그럴 때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하겠죠. 그 말은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참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 매이지 말고 그 상황을 능히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